그랬는데도 갑자기 사무장이 딱 오더니 남자가 무릎을 앉아있는데 탁 옆에 탁 보면서 장사님 감사합니다. 제 항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나는 돈 낸 것도 아닌데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근데 관계없이 뭐 음식도 뭐 라면 끓여달라면 컵라면이 라면을 끓여서도 갖다 주고 의자가 이렇게 180도 누워 편하게 누워도 올 수 있거든. 확실히 덜 피곤하긴 하더라고. 엄청 비싸니까. 아무리 냄새 나는 사람도 그 티켓 딱 가지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나 실력 기준도 아니고요. 언약 기준.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이 볼 때는 저 어부들이, 저 세리가 저렇게 완전히 목수들이 뭘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그들 가지고 하셨거든요. 2000년 전에도 그들이 복음 가지고 유대인을 이겼습니다. 2020년에도 21년에도 우리는 이 시대의 최고의 미국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만 가지고 말해야만 이겨요. 아멘. 어설프게 머리 싸움하고 어설프게 실력 가지고 달려들었다고는 이기지도 못한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마지막 7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복음이라고 바꾸면 이 복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꾸면 더 선명해져요. 복의 근원 강림이 와서 할 때 그 복이 막 통장에 잔고 늘어나고 뭐 땅값 올라가고 집 사게 되고 뭐 그런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냐?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순교해버렸고 더 어려움을 당했고 더 매장당했거든요. 예를 들어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경제 축복이 와서 감사하는 믿음이 더 단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핍박, 시험, 환난과 고통과 고난, 욕처럼 오는데도 진정한 감사를 누리면 어떤 믿음이 더 보배롭고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까? 후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저희 교회는 이 복음의 색깔, 빛과 소금의 역할, 그 근본적인 색깔과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게 우리는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면죄부를 주고 복음이니까 괜찮아 품어야 돼 해가지고 막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음란 타락에 빠져있는 걸 허용해 주는 건 잘못돼요. 그들을 이해하고 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도 현장에다 가늠하다가 돌 맞은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랬어요. 가서 그 짓 더 해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랬다니까. 네. 그게 죄임을 알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동성연애자도 품을 수 있고 트랜스젠더들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와 원인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그걸 싸워 이겨나갈 거 아닙니까? 네. 무조건 정죄하는 거 틀렸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들은 막 게이들은 지옥 간다고 피켓 들고 대학가 돌아다니거든요. 그건 맞는 방법이 아니죠. 게이라 할지라도 트랜스젠더라 할지라도 복음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들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원래 인간의 신분과 본성. 그래서 창세기에는 모든 인생의 근본, 근원, 또 기원,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내용들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물이 오늘 다 하는 게 아니고요. 3일 동안 하게 되는 내용들을 같이 드린 거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먼저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아내 사레를 사라로 바꿨습니다. 제 첫째 딸 이름도 사라인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계명하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계명이 필요하다. 우리 이름을 왜 바꿔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구약시대 때는 이름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 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는
이름을 바꿔서 아버지 어머니 성을 붙여서 이름 4글자 되는 분들도 대단히 많고, 자기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굉장히 고상한 이름을 지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구약시대 때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애들 놓으면 얼마 안 있다가 막 돌도 못 돼서 죽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름을 빨리 안 짓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그냥 아무 이름을 좀 천하게 지으면 장수한다가 막 이상한 이름을 갖다 붙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은 사람을 단순하게 부르는 호칭 이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생애를 반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미래의 예표적인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지칭 사울이었던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안 좋은 이름으로, 겸손한 이름으로 내렸고, 우리는 더 멋진 이름을 선호하는데 더 사실은 겸손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름으로 개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창세기의 굉장히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큰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엄청난 이름이죠. 우리 보면 그냥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작은 큰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큰 아버지다. 그런 단순한 자기 가문에서의 좀 큰 아버지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라고 50개 넘는 나라가 복음을 막 땡깡 지르면서 전하고 왔겠습니까? 축복이죠, 사실요. 저는 옛날에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 살다가 부산에 죽을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 고향이 전남 신안 임자도 섬인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부산에서 저 초등학교 때보다 어릴 때 목포까지 가는데 비둘기호 타고 가는데 거의 10시간 걸린 거예요. 한 칸에 그 천정에 선풍기 2개 달려가 또 그 더운 여름에 진짜 힘들게 간 생각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목포 가는 게 하여튼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서울은 꿈도 못 꿨는데 웬걸로 전 세계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을 열어주셨다. 네. 처음부터 우리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전 세계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근데 사탄에게 워낙 공격받으니까 내 같은 게 뭐라고 세계복음만 우리 가정복음만 이러면서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다가 거의 영적인 무능, 무기력 상태, 패배주의에 빠진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탁 고쳐서 부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5절에도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름으로. 창세기 35장 10절에도 보면 네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에게도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긴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12명, 4명의 아내와 12자녀를 통해서 12지파가 시작됐고 그 12지파의 언약이 이어져서 12사도의 언약으로 이어져서 온 겁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유대인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나라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나라 이름이 이삭이 아니잖아요. 나라 이름이 요셉이 아니잖아요.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네 허리에서부터 열국과 열방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창세기 35장 10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속에 메시아의 언약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창세기를 한 장씩 하다 보면 야곱이라는 것은 여자 밝히고 돈 밝히고 수단 방법 잔머리 쓰던 꽤 잘 꾸는 야곱. 그러나 이스라엘은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죄송합니다. 성깔이 얼마나 개차반지 천사가 학을 뗀 거예요. 나를 축복을 하면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막 앵그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일 때다가 도대체 네 이름이 야곱이 그래 너는 이제 야곱을 하지 마라. 내가 졌다. 네 이름 이제 이스라엘. 요렇게 받은 이름입니다. 어쩌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야. 근데 결국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저도 어떤 일들을 갖다 개감 잘 밀고 가는 옛날에 뭐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저보고 뭐 불도저가 일 같은 거 추진하면 막 해가 지금은 제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 안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많은 그걸 했었습니다. 2년 전에 한 분이 오셨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서 앞에 나서 갑자기 울먹울먹거리시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강원도를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 마치면 신방 가다고 우리 최순식 장로님은 딱 하나님 어떤 마음은 바로 해야 된다. 그렇게 뜻을 정한 분이라. 아멘. 지금도 아멘 크게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야곱 같아요. 딱 뜻을 정하면 그게 딱 돼야지 생명 걸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면에서는 내 인물이요 신앙생활하는 네 가지 성향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완전 불신자 아버지 밑에서 완전히 복의 근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역하는 사람 이삭처럼 크게 고통이나 어려움은 없는데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 축복 또 샘을 파니까 또 빼들어가니까 주고 하다가 샘의 근원까지 얻어서 아예 다른 사람들이 와서 화채를 맺어야 되는. 근데 이삭이 왜 그렇게 가장 좀 편안한 응답을 많이 누렸는가? 사실은 번제로 이삭을 바칠 때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를 칼로 죽일 수 있다는 아버지의 눈빛으로 어릴 때 복음이 그냥 각인이 되고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혼정만족을 생각해 자기가 죽어야 되는 번제단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이 태워지고 각이 떠지고 피가 뿌려지고 태워지는 거 보면서 메시아 언약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세매군원의 축복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가 된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 같은 저도 약간 야곱 기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임스잖아요. 원래 제이콥이 야곱인데 그 제이콥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야곱에서부터 나온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제임스거든요. 원래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지어준 건데 영어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임스 본드, 제임스 빈. 그래서 제가 올백을 많이 하고 다녀보니까 제임스 본드 비슷한 것 같으니까 제임스로 하는 게 어떻게 그냥 제임스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 제임스로 하는데 결국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양을 전박이 양도 많고 염소하고 막 머리를 기가 막히게 굴리고 사는데 하나님 환도표를 쳐가지고 정신 차려 너는 그 잔머리 쓰지 말고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다음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쫓겨가가지고 형제들한테 고통받아가지고 팔려다니다가 완전히 전체 살려낸 그런 네 가지 성향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각 교회들의 7가지 요한계시록 7개 교회도 마지막 때의 교회 색깔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네 대표적인 인물 4명이 어떤 신앙 색깔의 4종류의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네. 옛날에 요걸 이 족속아 그랬는데 그 안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그러니까 선민입니다. 택하신 족속을 유대인 단어로 돌리면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떤 교만으로 자만으로 완전히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다. 그런 구별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얼마나 멋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직분, 만인 왕직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 모든 사람에게 이 직분을 준 겁니다. 굉장한 복이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냥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예요. 교회로 말하면 거룩한 교회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기이하다, 신묘막측하다, 이게 사람의 기준하고 다르고 사람의 뜻, 사람의 판단, 사람의 어떤 결정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이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막 성격이 막 개판인데 하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은 법 없이 살고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야지 하는데 절대로 복음과 언약 속으로 못 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복음, 그것을 선전하게 하는 거예요. 광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덕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생 99년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저는 100세부터 175세까지는 아브라함으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제 2021년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는 소뚜껑 운전하는 가정주부였다는 이름이라면 중국 복음화, 미국 복음화, 캐나다 복음화를 위한 나는 평신도 자비랑 전문 선교사다. 저는 사역자입니다. 또한 우리도 직분을 받았죠. 옛날에는 그냥 뭐 누구 엄마로 불리다가 저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선교사로. 아브라함의 형제를 한번 볼까요?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첫째 아들 하란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 나홀을 낳고 세 번째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셋째예요. 데라의 셋째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데라의 막내 아들이 막내였거든요. 그럼 데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을까?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서 죽었습니다. 여기 하란은 아들의 이름 하란도 있고 지명 이름도 하란이 있습니다. 205세 정도에 데라가 죽었는데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7세 25세 됐으니까 데라가 130살 됐을 때 아브라함을 낳았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뭐 무두슬레가 969세 굉장히 장수하던 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란은 그러니까 첫째 형이죠. 아들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롯이 되게 불쌍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첫째 형 아들 조카 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갈 때 첫째 형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이 리브가가 누구냐면 둘째 형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친척 관계죠. 이제는 족장 시대니까 조카하고 이삭이 결혼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데라의 아들 순서를 아브라함, 나홀, 하란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하란이 첫째고 나홀이 둘째고 아브라함이 막내인데 언약 기준입니다. 모든 기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당대 세계관의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문의 영적인 호주, 영적인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막내라고 무시당하고 뭐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뭐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무시당하고 돈이 없다고 무시당했다고 하는데 장로님 만들어 오셔서 벌써 붙였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면 우리 가문도 다 들어갑니다. 우리 가문의 모든 친척들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아멘입니까? 네. 그 축복이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 네.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남편이 언약속으로 또 못 들어오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짝믿음이 돼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 안에는 내 남편도 있을 거니까 내 남편도 나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 복의 근원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고 노아의 아들도 3명이죠. 우리는 보통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데 원래 순서는 야벳, 함, 셈이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누가 갖고 있고 누가 쓰임받냐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진다. 의외로 구약시대 때는 장자가 굉장한 축복권이라 했지만 장자가 장자답게 쓰임받은 케이스보다는 차자나 말제, 끄트머리에 있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장자가 아니잖아요.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모든 축복을 끌고 가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 아브라함은 셈의 계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지파를 따라서 왔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 열방을 다 구원하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통해서 오셨을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하는데 족보가 쫙 이어지다가 예수님의 지파는 유다 지파로 딱 되어 있거든. 왜 유다 지파일까? 12지파 중에 장자는 루벤 지파로 와도 멋있을 것 같고 제사장 계통의 레위 지파로 와도 예수님은 참대 제사장이니까 멋있을 것 같고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예표로 불리는 사람이 또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팔렸다가 결국은 자기 민족을 다 구원하는 것처럼. 근데 요셉은 12지파 속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택하셔서 그 열동에 나셨을까? 가론 유다 해도 유다라는 이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45장 2절에 보면 11지파의 그 요셉의 형들이 팔고 난 다음에 요셉이 총리 자리에 딱 앉아있을 때 쌀을 사려고 딱 왔죠. 근데 그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제 요셉이 명령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니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요셉을 잃어버려서 너무 야곱이 슬펐는데 이 요셉이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라헬이 낳은 사람이 요셉과 베냐민이거든. 그러니까 시라와 실바와 레아, 라헬 이 네 아내를 통해 12지파가 나는데 요셉의 진짜 배가 똑같은 동생이 베냐민. 그러니까 자기가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놓고 가서 그 너희 아버지 야곱 모셔와라 이렇게 시험을 거니까 이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없음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요셉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아예 베냐민 막내까지 잃어버린다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시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참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이 아이가 베냐민을 말합니다.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가 바로 야곱입니다.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12지파가 야곱의 자녀들인데요. 결국은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는가? 결국은 그 넷째로 온 것은 레위 지파처럼 시므온처럼 레위 지파는 잔해하는 칼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족속의 혈통으로 온다면 그냥 제사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대 제사장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로 오지 아니하고, 특히 예수님은 흠 있는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옵니다. 왜 장자 루벤을 통해서 오지 않느냐?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까지 빼앗긴 사람이 루벤이고,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칼을 잔혹하게 써서 잔해하는 칼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시므온, 레위 이쪽으로도 예수는 오지 않았고,
특별히 예수님 족보에는 부정한 여자의 이름들도 들어있거든. 기생을 라합이라든가 우리의 아이 안에 바세바라든가 루시라든가 또 결혼 전에 임신했던 마리아라든가. 근데 예수님이 요셉의 예표도 안 오고 왜 유다의 예표로 왔는가? 그게 굉장한 답이 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4장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가요, 반드시 내 막내 동생은 야곱 우리 아버지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볼모로 잡힐 때니까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셉한테 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 희생정신,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 말 한마디, 그게 요셉이 여러 가지 감동돼서 울었겠지만 여기서 감동이 된 거는 자기를 사실은 구덩이에 던지고 자기를 팔아서 자기한테는 사실은 매정하게 대했던 그런 형들의 모습에서 형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형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배 똑같은 라헬의 막내인 이 베냐민을 살리려고 유다가 내가 대신 볼모로 잡혀 있겠다.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같이 가게 해달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교차되는 감정이 사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유다의 마음, 그것들도 여기 있었죠. 결국은 이게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을 장차 보여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 유다의 그 가문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사사시대 때도 베냐민 지파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못된 짓을 했으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막내 지파니까 회개하라. 그런데 권면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전열을 갖춰서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다른 연합군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 때.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 유다가 먼저 가라. 그러니까 베냐민이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지파를 보내냐면 유다 지파를 보내서 저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냈으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면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집니다. 가가지고 패배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나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니까 그러니까 또 올라가서 쳐라 그래요. 그게 사사기 23장. 또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가는데 또 집니다. 세 번째도 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가라 그랬는데 그때서야 베냐민 지파를 다 꺾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이 엄청났냐면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 남고 나머지 남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는 뭔가 이렇게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 600명에게 나머지 지파가 아내들을 구해줘가지고 베냐민 지파도 지파기 때문에 좀 성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결국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시기한 사람 있죠. 다윗 왕. 이 기름 붓고 나니까 누구냐?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죽이려고 또 달라든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베냐민 지파하고는 원치 않는 그런 갈등들과 싸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이 다윗 왕은 유다 지파의 걸음으로 탔는데 왕족이죠. 결국 이스라엘도 두 가지로 쪼개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재미난 거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반으로 딱 쪼개질 때 남쪽하고 북쪽하고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두 개 나라를 통틀어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쪼개져 우리나라도 남한, 북한처럼 그렇게 쪼개진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남유다와 나머지 지파들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유독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지파하고 함께 하려고 내려오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돼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또 멸망합니다. 끝까지 남는 게 이 남유다가 되게 됩니다. 그때 또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한 팀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려고도 했다가 한 팀도 굉장히 예민한 관계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 와서도 이 두 지파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지파들 계보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가느냐,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어떤 신앙 색깔을 가지고 가는 교회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강단이냐, 그 흐름과 계보가 반드시 당대 세계분과에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순복음 교단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또 분야가 있습니다. 감리교단을 쓰는, 또 장로교단을 쓰는. 근데 저희들은 당대 세계분과에 뛸 때 어느 교단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딱 통하니까요. 순복음이든 감리교단이든 성결교단이든 하나가 돼요. 복음이 안 통하면 같은 교단이라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보가 나쁜 거냐, 나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로 따지면 성결 쪽을 강조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좀 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좀 감리교 흐름을 타는 게 좀,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들이죠. 그러나 원색적 복음이 통하지 않으면 이 지파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 핍박자 사울이 청년이었을 때 얼마나 살기 등등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됐던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 출신 핍박자 사울은 12사도가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12 제자들보다도 훨씬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핍박자 사울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로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누군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뭐 어머니도 목사님이고 우리 할머니도 저희들은 3대 4대 이렇게 신앙생활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기도의 배경이 있어도 좋다? 아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볼 때 기도의 배경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그것도 다 내려요. 백그라운드가 없던, 배경이 없건, 경제 축복이 있었건 관계가 전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가시겠다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신약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돼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만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만 죽겠다는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뛰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12 제자 누구보다도 정말 멋있게 사역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통적인 어떤 장자교단이다 이러면서 뭐 합동이 더 낫다, 통합이 맞다, 암만 그게도 합동 통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정말로 원색적인 복음이 흘러나오는 교단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교회를 쓰는 게 아니고 막 카타콤에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은 더 순수했어요. 기독교는 편안하고 경제 축복이 오고 여유가 올수록 너무 쉽게 변질됐습니다. 의외로 지금 코로나도 가장 어마어마하게 급증하는 나라들이 한 시대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태리 로마라든가 지금 영국이라든가 미국이 가장 코로나에 타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고 질책입니다. 너희들의 교만과 아집들 다 꺾고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주무르고 막 군림하던 나라들이 일본도 보세요. 힘없이 지금 중국도 막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코딱지만한 나라가 반 쪼개져가 그것도 전라도 경상도 싸우고 거기도 보니까 요즘 대전도 나오고 수도권도 나오고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 복음 주셔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화라고 사실은 축복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다 틀 그거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보는 삶이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나는 못생겨서 안 돼요. 나는 IQ가 안 좋아서 나는 배운 게 없어. 아니라니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를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우리나라 다 말아먹었어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가기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상식에 준하게 착실하게만 정치해도 판결을 하고 뭘 해도 참 상식이 정의가 통하는 나라가 될 것 같은데 뭘 제 배경이 오늘 우리 박현아 장로님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메시지하면 계시록 12장이 나오는 밤낮 우리를 참수하는 자가 사탄인데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다. 지금 뭐라면 사탄은 검사예요. 우리의 죄를 막 밝혀가지고 어쨌든 저거를 막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근데 예수는 우리의 변호자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검사들이요, 만약에 제 장량영 목사에 대한 죄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불기소해야 돼요. 이 사람은 우리는 죄인 줄 알고 없다 그랬는데 어쨌든 긁어가지고 죄를 만들어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려고 하는 사탄 같은 기지. 변호사들은 그러면 다 착하냐? 아니요. 변호사들도 이 사람을 변호를 해주다 보면 이 사람 진짜 사람 죽인 게 맞아. 너무 나쁜 놈이야. 그럼 손 떼고 이 사람은 이걸 회개하고 죄값을 받게 해야 되는데 돈만 많이 주면 무조건 죄 없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판사도 판결을 할 때 이눈치 저눈치 보고 판결하고 맞으면 맞다. 법 앞에 맞으면 만인이 평등하게 해놔야 되는데 큰 물고기는 다 빠져나가는 그 물이 안 합니까? 막 그룹 총소들이나 막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무혐의.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친 사람은 1년 징역 막 이런 식이에요. 뭔가가 공의와 정의가 없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 중에 참된 변호사로서 어떻게 했냐? 우리의 죄와 저주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고통받고 끝내놓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변호인이 아니야. 심판주로 하고 재판관으로 오셔서 모든 걸 공의롭게 판결하는 거예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게 대단하지도 않고요. 안 알아준 데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감추어진 게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들에 대한 것들이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당대 세계복음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당대 세계복음만 하다가 저는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바보 같은 놈은 당대 세계복음 안 되는 건데 그거 하다 왔냐? 이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먼 훗날 세계복음화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놀다 왔습니다. 그럼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편히 쉬어라 그러겠습니까? 도무지 않으면 저기 지옥불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어도 난 너희들 모르겠다 그러겠죠.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죄인인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핍박자 사울. 그런데 복음 알고 나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고 나니까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었던 그런 사울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관계를 통해 어마어마한 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총리가 된 요셉까지도 감동시킨 야곱의 아들 유다, 결국은 자기의 희생, 형제 베냐민을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1강을 마무리를 하고요. 결국은 오늘 1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셔야 된다. 영적인 계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 어떤 색깔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대 생활할 때 제일 강조해 이대로 가면 당대 생활 되겠냐? 아니거든요. 분명한 거예요. 기도라든가 우리가 현장과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이 속도 가지고 진짜 세금은 가능하겠냐 볼 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와야 되는, 내가 기존에 쩔어있고 녹아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 훌훌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불러냈다. 에클레시아는 불 밖으로 불러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지시할 땅을 또 살려내야 될 사람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위해서 우리를 뽑아낸 사람들. 저도 여러 교회를 거쳤었습니다. 고신 측에도 있었고 개혁 측에도 있고, 그리고 아예 하나님 뽑아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던 여러 교회들을 거치면서 뽑아냈습니다. 네. 왜 뽑아냈죠? 우리 7가지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만들었냐? 왜 기존 교단들을 떠나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할 땅이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가야 될 애타게 기다립니다. 네. 특히 캄보디아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가는 나라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그 한 4명 목사님들하고 평신도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생각납니다. 너무 고맙다.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분들 와서 본인에게 교회에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큰 역사, 몇백억짜리 교회 건축했던 거, 막 장로님들이 막 몇십억짜리, 몇억짜리 차를 사고, 지금 이 양복이 몇억은 아니겠죠. 몇천만 원짜리 그러면서 자기가 목회, 교회 성장시켰던 그런 자랑하고 가더라. 그럼 뭐 돈도 주고 막 그 숙박도 해주고 이러니까 가서 참여했지만, 결국 돌아와 있는 자기 자리, 자기 현장에서 어떻게 이 현장을 자기가 인도가 될지 몰랐는데, 당신들은 뭐 돈 주는 것도 없고 와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성경에는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 그럼 성경 66권의 최종의 성취,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느 방향을 향해 살아야 되냐? 이거 딱 주고 가니까 너무 고맙다. 나는 이제 당신이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이거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릴 거다.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진짜 오지에서, 미얀마에서는 딱 2 목사님, 한 30여 명 진짜 좋은 목사님 중에서도 딱 2명. 이분이 나가서 회개하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처음 깨달았다. 내가 처음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두고 온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오기 전까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빨리 뛰어가고 싶다. 가서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가 그랬던 이 복음만 계속 말하고 싶다. 네.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버스비가 없어가 우리 돈으로 1,000원, 2,000원이 없어서 우리 있는 데까지 못 오는 사람들, 그 오지에서 진짜 어렵게 왔다. 우리 돈으로 그때 그 미얀마 돈으로 얼마나 한 5만 원인가 제일 큰 단위 돈으로 딱 줬거든요. 목사 딱 그러니까 손도요, 그 농사하면서 그 목회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딱 주니까 그걸 뿌옇 잡고 이렇게 딱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쿠바 갔을 때도 아놀드 목사님이 저희들이 6개월 만에 한 40-50명 교회가 400-500명 교회가 되고, 우리 그 메시지를 갖고 이 목사님 뛴 거예요. 원래 나사렛 교단인가? 하여튼 그 교단의 선교국장을 했던 거예요. 이분 처음부터 마인드가 들었어요. 우리 쿠바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다른 나라 지원받으면 안 되고, 우리 쿠바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다. 도움받지 말고 선교사 파송하자, 자비령하자, 그런 주장을 했었고, 3년 만인가 5년 동안 선교국장 하면서 교회를 80몇 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죠. 근데 와가 우리 복음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처음 딱 듣고 와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 군인하고 똑같은 신입니다. 그럼 회개하더니 연락이 와서 사람들 20개 교단, 쿠바 안에 있는 20개 교단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목사님들 모아놓으니까 오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갔죠. 그래가 이제 거기서 쿠바에서 메시지 하는데 막 이분들이 불이 붙은 거예요. 쿠바가 18개인가 17개 준대. 거기서 이 복음 듣는 사람,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그때 우리 동교에서 여러 명 가서 여러 주를 돌면서 제자 중 제자를 찾아서 하바나에 모여가지고 전체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공산권이라서 이게 뭔가 무슨 국가
그 반기를 드는 뭐 무슨 집회같이 되고 절대 못한다. 하바나에서만 해라. 그래가지고 그 18주에서 여기처럼 기차 같은 거 없고요. 버스도 막 털털이 완전히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런 차를 타고 1,500명이 하바나로 온 겁니다. 그래 그때 나누어서 이분들이 전도운동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저는 그랬습니다. 마치는 메시지에서 저는 다시는 쿠바를 안 올 것이다. 그리고 와도 안 된다. 우리가 한국 목사들이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와가 폼 잡고 막 우리가 한 것처럼 당신들이 이제 해야 돼. 당신들이 이제 쿠바는 수념사 해라. 우리가 발 딛지 못한 국가가 얼마나 많은데. 다시는 쿠바 갈 마음이 없습니다. 가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그랬어요. 중남미라든가 동남아시아나 예비된 목회자들이 나오면 그들이 그 나라 살리도록 하고 우리는 손을 완전히 털고 다른 나라 가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했는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조직 또 변질되고 또 아예 이상한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들이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 때문에 정말로 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우리를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2021년에 이야기하시고 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겨도 막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또 응답 많이 받아도 우리는 또 막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솔직히 우리가 중남미 막 돌 때는 좀 이렇게 담대함이 약간 지나쳐서 되게 강했는데 또 그리스도만 계속 높이는. 그래서 오늘 원단 메시지 첫 번째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라. 영적인 계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쩔어있던 모든 습관과 체질들을 다 잘라내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얻는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 사실 1강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 송구영신 메시지에서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간표를 맞이하고 특히 이제 자비량 또 평신도 전문의 선교사 메시지도 하고 또 미주 현장에서 또 이렇게 뛰어보면서 또 많이 느끼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신 응답들과 함께 2021년에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들을 하시겠다라는 확신들도 많이 생기고 사실은 모든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를 못하고 있거든요. 거의 70%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코로나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계시잖아요. 근데 올 한 해 우리는 생명운동이 제일 많이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네. 또 한국에서도 계속 생명운동, 말씀운동들이 일어나고 또 미국 워싱턴에도 한 4-5개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현장을 계속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그분들 보고 교회하자는 소리 안 합니다. 같이 하자고도 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각 교회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 교회들인데 저희 교회는 지금 각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를 깨워서 빨리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 그런 전도운동 가능을 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한 해 동안 주셨던 응답 너무너무 크고 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실시간 화상이나 유튜브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까지 또 오게 하신 하나님께 또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그 코로나 음성 판정이 안 나와서 못 올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원단 메시지를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눌 메시지, 그리고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2021년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영적인 재무장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코로나를 좀 겪어보니까 진짜 좀 영적인 무장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무장까지 해야 되겠다. 목사님들끼리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수한 목사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어도 병든 목사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농담하면서 병들지 말고 몸 관리를 좀 잘해라는데, 질병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영육간에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름을 바꾸세요. 나는 아줌마가 아니다. 누구누구 엄마가 아니다. 난 당대 세계복음의 사역자고, 평신도 선교사고, 전문의 선교사고, 자비랑 선교사고, 이제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사역자로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재무장을 하시고, 영적인 딱 정비를 하셔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1년에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열어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할지. 제가 센터빌 도서관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시간, 12시간 일을 했기 때문에 딱 30분 그냥 현장 복음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연결된 사람들을 제가 파고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연결해서 말씀동하고 문이 많이 열렸겠죠. 딱 30분만 복음 전하는 시간이었는데도 하나님이 현장 예배할 수 있는 은혜들, 그 가운데서도 사명자들, 제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그 한국분 사명자들까지도 만나게 하셨는데, 아마 2021년 이 한 해 딱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큰 문들을 많이 열어주실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 열려졌을 때 딱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에 맞게 사역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축구도 이렇게 볼을 띄워주면 딱 헤딩을 하든지 골 결정력을 그러잖아요. 탁 차서 골인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우연찮게 골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평상시 실력이 있어야만 그걸 감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50장까지 한 장씩 나누면서 이제 메시지들이 될 거고, 금요일은 원래 제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그 메시지들을 하는 것처럼 하실 거고, 수요 메시지를 두고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카톡 올라온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메시지 하는 타임들도 하려 했더니, 장성학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막 저번 주일 메시지 하는데도 얼마나 안 하시려고 완강하게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 예배나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완전 복음으로 무장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고, 여기 가까이 계시는 두 분이 와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김윤호 권사님도 한 2년 6개월 전에 어디서 처음 만나 뵙게 됐냐면 송기선 전도사님 댁에 말씀 운동하는데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타 들고 딱 들어갔더니 문 딱 열렸는데 저를 한번 탁 째려보시는데, 저분 되게 좀 강하시구나. 그러니까 앉아서 그러니까 기타 치는데도 찬양하는데 별로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고, 근데 메시지를 하는데 갑자기 눈이 뚫어지게 막 확 집중하면서 그때부터 막 은혜 받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목사가 무슨 기타를 메고 다니지? 얼굴 보니까 지금 목사 얼굴 아닌 것 같고 깡패 비슷한 것 같고 별로 첫인상이 권사님한테 안 좋았다 하더라고요. 맨날 몸이 아파가지고 하여튼 뭐 다른데 뭐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어디도 가지도 못한다고 하셨는데 2년 반 동안 뭐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지금 뭐 수술하고 또 여기 와가 앉아 계시고, 우리 김윤호 권사님도 엄청 많이 바뀌셨고, 최순식 장로님도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난 거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잠깐 만났다가 그때 이제 2년 전 이 메시지 때 오셔가지고 전국 그 신방 그러니까 아예 대한민국을 그냥 신방권으로 가지고 이렇게 같이 돌면서 되게 많이 바뀌셨어요. 네. 특히 또 우리 최경선 집사님, 이유선 집사님도 되게 드러납니다. 또 지금 이미 화상으로 돌아야지 여러분들도 많이 저도 좀 바뀐 것 같죠. 저도 좀 예전에는 좀 강했는데 지금 조금 제가 봐도 약간 조금 힘이 빠지긴 한데요. 더 빠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더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바꾸시고 생각의 상태도 바꾸시고 네. 체질과 기질도 바꾸셔서 네.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올 한 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기통 충만하심이 2021년에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바라보며 영적인 이름을 바꾸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위해 또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또 앞으로 만나지게 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상으로도 많이 들어오시고 지금 유튜브로도 한 8군데 들어오신 감사하고요. 본격적인 메시지는 이제 오늘 한 것 이어서 내일 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광고들을 갖다가 유튜브에 또 올려드렸죠. 내일 31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인데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고 10시 반부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밤 10시 반부터 찬양을 하고 11시부터 메시지를 해서 12시 반 정도에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1일 금요일날 오전 11시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는 우리 그 원래 주일 예배하는 형태로 신년 예배 주보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형식으로 하는데요. 신년 예배 때는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성찬식 우리는 해본 적이 있죠. 카스테라 빵하고 포도즙 같은 거 여러분들 개인별로 준비하셔서 여기서는 우리가 성찬 예식처럼 하고 그래서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뭐 비대면을 하지만 그래도 성찬 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담 메시지 3강은 내일 밤 11시 송구영신 그리고 1월 1일 오전 11시 신년 예배 우리 성찬식과 함께 신년 예배 메시지를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들 제가 일부러 말이 빨라서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못 적으니까 제가 PDF 파일을 올려드리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막 출력을 다 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막 30장, 50장 나오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작은 글자로도 좀 하고 좀 노안이 오셔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분들은 큰 글자로 완전 큰 글자로 나온 거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서 하는 분한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종류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저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경고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 전까지도 약간